열왕기하 25장 22절부터 30절입니다.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유다 땅에 조금 남겨놓은 백성을 다스릴 총독으로 사반의 손자요 아이감의 아들인 그달리아를 임명하였다. 군대의 모든 지휘관과 부하들은 바벨로니아 왕이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임명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리하여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 가랴의 아들 요하난, 느도바 사람 단후메스의 아들 스라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사냐와 그의 부하들이 모두 미스바에 있는 그달리아 총독에게로 모여들었다. 그때 그달리아는 그들과 그 부하들에게 맹세를 하면서 이렇게 당부하였다. 바벨로니아 관리들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로니아 왕을 섬기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이로울 것이요. 그러나 7째 달이 되었을 때에 엘리사마의 손자이며 느다니아의 아들로서 왕족인 이스마엘이 부하 10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들과 바벨로니아 사람들을 죽였다. 그런 다음에 바벨로니아 사람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백성과 군대 지휘관이 다 일어나 이집트로 내려갔다. 유다의 요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간 지 37회가 되는 해 곧 바빌로니아의 에빌 모로닥 왕이 왕위에 오른 그의 12째 달 27일에 에빌 모로닥 왕은 유다의 왕 여호야긴 왕에게 특사를 베풀어 그를 옥에서 석방하였다. 그는 여호야긴에게 친절하게 대접하여 주면서 그와 함께 있는 바빌로니아의 다른 왕들의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를 여호야긴에게 주었다. 그래서 여호야긴은 제수복을 벗고 남은 생애 동안 늘 왕과 한 상에서 먹었다. 왕은 그에게 평생 동안 계속해서 매일 일정하게 생계비를 대주었다. 아멘. 열왕기 하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유다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말씀에서 희망의 싹을 보게 됩니다. 절망적인 시간이 오히려 소망의 때를 낳습니다. 22절에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은 총독으로 그달리아를 임명하였다고 했습니다. 유다 땅에 남은 가난한 자들을 다스리도록 총독을 임명하여 자치를 허용했습니다. 아시리아가 북왕국 패망 이후에 이방인들을 들여보내 살게 했던 것과는 다릅니다. 예레미야 39장 14절에 총독 그달리아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친구입니다. 예레미야 26장 24절에 그달리아의 아버지 아이감은 예레미야를 보호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23절에 군대의 모든 지휘관과 부하들이 총독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유다를 방어하던 군사들과 상류층 인사들이 숨어 있다가 나타났습니다. 24절에 그달리아는 맹세를 하며 당부하였습니다. 바빌로니아 관리들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이 땅에 살면서 바빌로니아 왕을 섬기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이로울 것이오라고 했습니다. 무모하게 바벨론에 대적하다가 죽임을 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연히 헛수고해서 고통을 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고통을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만 당하면 됩니다. 이것은 그달리아의 충심에서 나온 충고였습니다. 그달리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동시에 총독이 되어 세상 권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이런 지도자를 따라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친일파 논란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겉모양만으로는 진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25절에 왕족인 이스마엘이 부하 10사람을 데리고 와서 총독 그달리아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바빌로니아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달리아는 폐허가 된 예루살렘 대신 미스바에서 통치했습니다. 총독이 된 지 2달이 된 때였습니다. 죽임을 당한 유다인과 바벨론 사람은 총독 행정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 40장 13절부터 15절에 다른 장관들이 그달리아에게 이런 일에 대해서 경고를 했지만 그 경고를 무시하고 술에 취해서 방심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마엘과 함께한 자들은 총독에게 와서 힘을 합쳐 바벨론에 대항하자고 했지만 그달리아 총독은
예레미야의 말대로 바벨론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마엘 일행은 그달리아가 친바벨론 정책을 펴는 것에 반감을 가졌습니다. 이스마엘은 그달리아가 바벨론의 빌부터 안위와 영달만 꾀하는 자로 여겼습니다. 예레미야 42장 7절부터 22절에 예레미야는 바벨론을 대적하는 일은 재앙을 자초하는 행위라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왜 이런 경고를 했습니까? 그 답이 26절에 있습니다. 26절에 바벨론 사람이 두려워서 모든 백성과 군인들이 다 이집트로 갔습니다. 예레미야 41장 17절에 요하나는 그달리아를 죽인 이스마엘을 암몬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러나 요하나는 바벨론의 책임 추궁이 두려워서 이집트로 도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구원하셨는데 스스로 올무에 빠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자처했습니다. 이집트에 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게 되므로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다 땅에 사는 유다인들의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바벨론 청동 밑에서 유다 땅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무모한 무력 행위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호야긴 왕은 바벨론의 2차 침공 때 잡혀갔습니다. 27절에 유다의 여호야긴 왕은 포로로 잡혀간 지 37년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아들 에월모로닥이 왕이 되어 유다 여호야긴 왕에게 특사를 베풀어 옥에서 석방하였습니다. 28절에 그는 여호야긴에게 친절하게 대접하면서 바벨론에 있는 다른 왕들보다 더 높은 자리를 주었습니다. 29절에 여호야긴은 제수복을 벗었습니다. 왕의 신하들에게 의복을 내려주는 것이 일상적인 일입니다. 여호야긴에게 신분에 맞는 옷을 입게 했습니다. 29절에 남은 생애 동안 늘 바벨론 왕과 함께 먹는 특권을 주었습니다. 30절에 왕은 평생 동안 계속해서 일정한 생계비를 대주었습니다. 새 왕은 백성들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관대한 통치를 했습니다. 유다 포로들로부터 호의를 얻고자 해서 한 일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도 죄를 지으면 벌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히 버리지는 않으십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돌아가는 것은 70년 포로 생활이 끝이 난 뒤였습니다. 여호야긴은 유다로 돌아가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와 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지라도 회개하고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벌을 받아야 합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 정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십니다.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언제라도 죄인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통만 받아야 합니다. 사람이 고통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통만 당하게 하시고 더 이상의 고통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낫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물러가게 하시며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고 갇힌 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은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